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8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1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너희가 죄인자 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또 수협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날씨가 좀 많이 쌀쌀하지만 그래도 견딜만 하시죠? 네. 생각해 보면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춥다고 식사 거르시진 않죠? 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목사가 설교를 하지 않고 또 예배를 준비하지 않으면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물론 환경이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에 그것을 막 응원해주고 또 뒷받침해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살다 보면 그래도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날씨가 아무리 추워도 길을 가다 보면 길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기도 하고 또 저희 사택 그 아파트에도 아무리 날씨가 추워도 또 열심히 사택 그 아파트를 쓸고 닦는 또 그분을 또 보게 되는데 날씨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정해진 시간에 그 일을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제가 오늘 이제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금 이 베드로전서를 읽고 있는데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대상들 그리고 또 그것을 읽으면서 느껴야 하는 마음들이 딱 그러하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전서는 1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초대교회 때 예수님을 막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이제 큰 박해를 이제 당하고 그들이 이제 그 시험 때문에 이제 이곳저곳으로 흩어지면서 나그네 같은 이제 삶을 살게 되죠. 사실은 한편 생각해 보면 그 생활 자체만으로도 매우 버겁고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먹고 살기도 힘든데 예수 믿는다고 이제 쫓겨다니기까지 하니 그 삶 자체가 얼마나 공고하고 힘들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그래 힘들지 위로한다 이런 말씀도 하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은 그냥 힘들다고 나그네 같은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냥 마냥 위로만 하고 격려만 하는 말씀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쉽게 말하면 아무리 핍박이 닥쳐오고 나그네 같은 삶을 살지라도
그래도 성도가 해야 할 일이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제 10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사실은 중심 주제로 삼을 핵심적인 내용들이 좀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정리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전에도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지만 성도의 마땅한 사명, 그게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흩어져서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너는 성도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라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다른 삶이 아니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느껴지시겠지만, 아이고야, 이 고난 당해가지고 막 목숨 건지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도망다니는 성도들에게 무슨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하시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왜 성도가 되었는지, 왜 부름을 받았는지 그 이유가 너무 선명하게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5절 말씀을 좀 가서 볼까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핍박을 당하면서 막 도망다니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말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라는 직분 자체가 이미 구별되어 있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이 거룩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신령하다는 말은 영적인이라는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구약의 이제 제사장들은 어떻게 제사를 지냈습니까? 규정에 의해서 이제 동물의 피를 드리기도 하고, 또 그 피를 가지고 또 대제사장들은 지성소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뭔가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기는 그런 제사장의 직분이 있었다면, 신약시대 성도들은 그렇게 제사를 지내지는 않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 제사가 영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게 되는데, 아마 그런 의미에서 신령한 제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제사를 통해서 섬기는 사람들이었던 것처럼 이 신약시대의 성도들도 그렇게 제사를 영적으로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여러분, 제사장들이 도대체 뭘 했습니까? 한번 구약을 좀 생각해 보시면, 구약에 있는 제사장들은 뭘 했죠? 제사를 지냈는데 누구를 위해서 제사를 지냈습니까? 물론 자기 죄를 위해서도 제사를 지내지만 대부분 다 백성들이 나 이런 잘못했어요 라고 하면서 동물을 가지고 오면 그 동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사장들은 중보적인 사역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이 백성들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역할을 제사장들이 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이 출애굽기 19장 6절은 굉장히 중요한 오늘 본문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구절을 보면요, 너희는 내게 대해서 제사장의 나라다, 이거는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하시는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중보적인 사역을 하는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아주 특수한 집단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제사장을 주실 때에 또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너희들 나라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제사장의 나라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이 열방에 있는 많은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중보적인 사역을 하는 나라라는 의미이죠.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1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는 제사장이 있어, 그들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크게, 아니다, 너희들 전체가 다 제사장의 나라다. 너희는 다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뭐 제사장의 어떤 혈통이나 규정을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히 담겨져 있고 그 일이 지금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을 간직한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죠. 결국에는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해서 그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게 하라. 그게 이제 중보적인 제사장의 사역들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잘 보시면 9절에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쭉 설명을 하죠.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렇게 엄청난 자격이 주어져 있는 그 정체성을 가진 그 백성들은 도대체 뭘 해야 되는가?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늘 말씀을 드리면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보십시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보시면 어두운 데에서 불러 꺼집어내가지고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그것이 바로 누구냐면 우리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두운 데 있다가 끄집어내가지고 빛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일을 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기까지가 이제 주어입니다. 그러면 그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이제 소유격으로 그 일들을 이제 감당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쉽게 말하면 앞에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된, 택한 족속이 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끄집어내가지고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끝에 있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덕이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덕은 뭡니까? 제가 보기에는 복음입니다. 왜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복음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죠. 믿음이 복음인데 지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왜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택한 족속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을 삼으셨는가? 분명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그냥 아주 쉽게 말하면 전도해라 입니다. 이 말을 오늘 본문으로 다시 연결시켜 보면 그 일이 바로 뭐가 되는 일이라면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일이죠. 왜 그럴까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면 그들이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죠. 이 일을 누가 했냐면 구약에는 제사장들이, 지금 이 시대에는 누가 해야 되느냐? 성도들이.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지금 풀어가고 있는 것이죠. 어렵지 않습니다. 이해가 잘 되시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는 이 말씀이 뭐 어렵다 이런 생각은 들지는 않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일상을 살아가시면서 야, 내가 거룩한 제사장이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요, 그냥 내가 깨끗해야만 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예배를 드릴 때의 내 모습처럼 느껴지는데, 오늘 본문은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실제로 물론 나도 깨끗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저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중보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 믿음 하나 간수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오늘도 뭐 새벽에 뭐 죄와 싸우는 이야기들 하고 뭐 영적인 전쟁 이야기 하다 보면 결국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죄의 문제, 그것들도 막 해결하기도 어렵고 막 그걸로 힘겨워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성경은 거기에 국한시키지 않고 너희들은 이 제사장의 사역들, 이 어마어마한 제사장의 사역들을 감당해야 될 존재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곳곳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믿음 하나 지키는 것도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성경이 정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당연히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그뿐만 아니라 너희는 저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 가운데 아마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겠죠. 그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떤 사명자냐? 나 혼자 예수 잘 믿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존재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야,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들은 복음은 이렇게 위대하다 라고 그것을 가르쳐줘서 그들도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자리로 나오게 하는, 그래서 그들의 죄를 보고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 그 일을 우리가 인도하는 사명에 쓰임받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저는 진도를 조금 더 나가가지고, 그러면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이 하고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제대로 마음속에 새기지 않으면 뒤에 있는 말씀은 별로 의미가 없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래, 내가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지, 내가 이 땅을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지, 이걸 결심을 해야 뒤에 나오는,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이 세 가지 주제가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우리의 믿음의 어떤 지경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것이 좀 활짝 넓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나만 바라보지 마시고, 내 믿음 그냥 그거 하나 신경 쓰느라고 정신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거룩한 제사장인데 내가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그들을 중보하고 그들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되는 사람인데, 내가 그 사명 감당해야지 라는 마음,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편지를 읽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자기의 목숨 하나도 이게 뭐랄까요, 안전하지 않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핍박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그들에게 지금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거룩한 제사장 되라. 아마 그런 환경 속에서 이런 말씀을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무슨 거룩한 제사장입니까 하나님.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관없이 그들이 성도가 된 이상 그들에게는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 제가 지금 얼마나 힘든데요. 제 환경이 얼마나 어려운데요. 제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환경도 있을지라도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이미 주님 앞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 이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절대로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긴 후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봐야겠죠. 첫 번째로는 당연히 거룩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해야 그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여러분 1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성도는 이걸 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 이걸 하면 세상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순간, 에이그, 당신이나 나나 뭐, 당신이 거룩한 제사장이야? 당신이 뭔데 나를 중보해? 당신이 뭔데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삶인 거죠. 그러니까 1절에서 뭘부터 요구를 하냐면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이건 다 세상의 불의한 자들이 하는 것들인데 그거 버려야 한다. 이게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네가 좀 달라야 할 말이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2절 상반절에 보면 갓난 아이들 같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이제 이 비유는 이제 조금 더 두 번째 말씀을 나눌 때 좀 살펴보겠지만 어떤 그 순수한 열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비유로 든 것인데, 그런데 그냥 이 비유 자체만 보아도 갓난 아이들은 순수하고 때가 덜 묻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존재와 잘 어울리는 그런 어떤 시기, 우리의 어떤 성장의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그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이 거룩이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이 모습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는 바로 그 모습이 있어야만 세상을 향해서 할 말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니 제가 아직도 거룩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에서도 죄를 짓는데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합니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다고 우리가 완벽하게 깨끗한 사람이냐?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는 거룩을 향한 성장, 이 말을 조금 더 어려운 말로 하면 성화라는 과정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다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보시면 2절 하반절 말씀을 좀 보십시오. 2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하려 함이라. 잘한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키가 자라는 게 아니고 뭐가 자라냐면 믿음이 자라는 거죠.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내가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더 닮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성장하는 것을 의미하죠. 굉장히 복합적인 의미가 있지만 어떻든지 간에 이 잘한다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정체되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성장해 가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1절에 있는 말씀이요,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아예 처음부터 안 할 수 있고 지금 아예 그 말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만약에 이 기준으로 여러분은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아닙니다.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외식도 하고 시기도 하고 제 입에서 막 비방하는 말도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완벽하지 않지만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아예 비방 안 하면 좋죠. 시기하지 않으면 좋죠.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어서 그렇게 살 수 있다면 너무나 좋지만 우리가 그런 존재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포기하느냐?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거룩해져 가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게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3절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리하라는 말은 계속 자라가라는 말입니다. 뭐 했으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여기서 인자는 우리가 말하는 뭐 헤세드의 개념보다는 선, 영어 성경에는 그냥 굿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것. 그러니까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선한 것, 좋은 것 맛보았으면, 경험했다면 그렇게 살아라 하는 말씀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 닮아가라는 얘기인데,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멈춰 있는 게 아니고 계속 닮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질까요? 거룩해지겠죠. 주님을 또 닮아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데,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데 제가 어떻게 거룩한 제사장이 됩니까? 라고 포기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완성된 존재가 아니고 계속 자라가야 할 존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을 닮아가면서 좀 더 거룩한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이지, 완성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족함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거룩한 제사장은 완벽하게 거룩한 사람은 아니라는 사실.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조금씩 더 주님을 닮아가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서 그 부족한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면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면서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을 꼭 간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열정이라. 열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사모하라 무슨 말이냐면 간절히 구하라는 말인데, 저는 이 말을 열정이라고 그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근데 뭐에 대한 열정이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낼 때 그들은 첫 번째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거룩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여러분들은 제사장들이 그 모든 그 세부적인 제사의 원칙들을 감당할 때 뭘 기준으로 했을 것 같습니까?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낼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매뉴얼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제사는 이렇게 지내고, 그렇죠? 이런 제사는 또 이렇게 지내고. 뭐가 그것을 다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죠. 그걸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제사장들이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지낸 게 아니고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규칙대로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그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말씀 따라서, 말씀대로. 그러니까 오늘 거룩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말할 때 저는 그 거룩한 젖은, 신령한 젖은 결국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지금 2절 상반절 말씀에서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갓난 아기. 아기는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하죠? 밥 주세요 이런가요? 여러분들 갓난 아기 키워보셨잖아요.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여러분들 아이는 배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울죠. 그냥 웁니다. 그냥 웁니다. 배고픈 만큼 웁니다. 덜 배고프면 그냥 조금 울다 말고, 진짜 배고프면 죽어라 울죠. 이게 사모함인데, 여러분 그 아이는 왜 순전한,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할까요? 배고프니까요. 그걸 사모해가지고 그걸 젖을 먹었어요. 그럼 뭐 하죠? 자라죠. 자라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이는 그렇게 간절하고 절박하게
그 젖을 사모합니다. 왜냐하면 먹어야 자라니까. 되게 단순합니다. 자, 그런데 성도는 뭘 먹어야 자랄까요? 아유, 당연하죠. 여러분들 말씀 먹지 않으면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란다는 게 뭡니까?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는 거죠. 연결되어 있죠. 말씀이 우리를 자라게 하는 너무 강력한 힘이거든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러니까 말씀을 먹어야 살죠. 이 어린아이는 그랬기 때문에 간절하게 순전하고 신령한 자세를 사모하는 겁니다. 그거 먹어야 살고 그거 먹어야 자라니까. 그렇게 뜨겁게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은 우리를 자라게 하는 힘이기도 하고, 말씀은 우리를 지키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말씀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구약에 있는 율법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규칙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가르쳐주면서 그 말씀대로 제사를 지내야 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 영적인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담당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말씀대로 살면서 말씀이 가르치는 규칙대로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힘을 얻고, 그래야만 그 안에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편 2절 말씀 기억나십니까? 우리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건데 거기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마치 젊은 사자가 음식을 붙잡고 먹이를 붙잡고 으르렁거리는 그 간절함, 절박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꼭 2절 말씀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갓난아기는 젖을 사모합니다. 그 젖을 먹어야만 자랄 수 있고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우리 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해야 할까 규칙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이 말씀 어떻게 사모해야 됩니까? 마치 갓난아기가 젖을 사모하듯 간절하게 그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주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디모데도 마찬가지죠. 그가 목회자의 사명을 감당을 하는데 그에게 있어서 그의 사명은 거의 제사장과 같은 사명입니다. 성도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들을 깨닫게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역시도 거룩해야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거룩한 제사장이 되려면 우리는 뭘로 그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때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진정으로 말씀이 그냥 통독하는 말씀이 아니고 한 구절 한 구절이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피가 되고 살이 돼서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힘이 될 때에 그 말씀은 반드시 능력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 사람이 의의 길을 가는 것이고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올 한 해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저는 이 1월 4일에 첫 번째 주일에 드렸던 말씀과 참 많이 일치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말씀과 함께 해야 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래서 그 힘으로 여러분 잘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생명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5절 상반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사실은 이 구절도 해석이 굉장히 이제 다양하게 할 수 있고 폭넓게 할 수 있는 말씀인데,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돌이 어떤 돌이냐 하는 거죠. 무슨 돌인가요? 산돌. 여러분 산돌이 뭡니까? 산돌. 여러분들 산돌이 뭐죠? 되게 뻔한 질문인데 여기서 산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돌입니다. 살아있는 돌. 근데 매우 이상하죠? 여러분, 돌이 세상에 어디 돌이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돌 보셨습니까? 살아있다는 말은 얘가 호흡도 하고, 그래서 때가 되면 자라기도 하고, 건들면 반응도 해야 되는데, 그런 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성도는 무슨 돌이라고요? 산돌. 물론 뒤에 신령한 집, 이 부분과 연결되어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 설명을 하면 오늘 설교가 길어지기 때문에 제 핵심적인 내용을 따라서 본문을 흘러가게 하려고 합니다. 성도는 산돌입니다. 살아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살아있어야 하는가? 그 이유는 다른 데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죠? 예수님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고 있죠? 그분들은 다 살아계시죠.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요, 이제 건축자에 버린 돌, 이 산돌과 연결시켜서 하는 말씀인데 4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도 살아있는 돌. 제가 지금 이 돌 얘기는 또 한 파트의 설교이기 때문에 제가 앞에 살아있다는 주제만 가지고 지금 설명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우리도 살아있어야죠. 왜요? 그걸 믿으니까. 이 말은 저는 다른 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거룩한 제사장은 살아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살아있으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살아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반응도 하고 성장도 하고, 그래서 내가 살아있다는 존재를 드러내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죽은 돌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있는 거죠. 반응도 하지 않고 무슨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돌 그대로인데, 우리는 살아있는 돌이니 우리는 반응하는 겁니다. 생명력 있게. 죄 앞에서도 반응하고 불의한 세상 앞에서도 반응하고 저 죽어가는 저 영혼들 앞에서도 반응하고, 그래서 마음이 막 뜨거워지기도 하고 불의를 볼 때마다 막 가슴속에서 막 불같은 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볼 때면 저 영혼을 어떻게 해서든지 집 앞으로 인도해야 하는데 라는 뜨거운 감정도 막 복음에 대한 열정도 일어나고, 이게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오늘 본문은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산돌이 되십시오. 그래야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제사장은 살아있어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반응하셔야 합니다. 제사장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렇게 살아있는 존재로 살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누가 산돌이시라고 해요? 우리 예수님이 산돌이시니까. 좀 지치고 그래서 포기하고 싶고, 아휴 지친다, 죽은 돌처럼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들 때에도
우리 예수님이 살아있는 돌인데,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죽은 사람처럼, 죽은 돌처럼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의 깨달음. 그리고 다시 일어나가지고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아파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과 힘으로 말씀이죠. 그렇게 말씀 안에서 우리의 죄도 바라보면서 점점 더 성화도 되어가고 믿음 자라가면서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들을 감당해낼 수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가 처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 연말 연시를 보내면서 굉장히 치열하게 살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다고 너에게 주어진 사명이 가려지거나 사라지는 건 아니다. 그 말씀이 저희 마음속에 크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바쁘고 뭐 해야 할 일이 많고 그렇다고 해서 네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한시라도 놓아서는 안 된다. 우리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당장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고난과 핍박 속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거룩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비록 초대교회 성도들과는 다를지라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각자의 상황이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의 너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위대한 사명, 위대한 정체성,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 하는 이 말씀만큼은 절대로 잊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니 나도 살아서 이 사명 감당합니다.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이 말씀 간절히 사모하면서 이 말씀 붙잡고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여러분이 나아가실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사명이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9절 말씀 한 번 더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꼭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